이 시편 31편 이 내용은 잠깐 요약하자면 내용 자체가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시편 31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르신 때는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일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일라 땅으로 가서 그일라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마침 그일라에 블레셋 족속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이 곧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게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곳에 잠깐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그일라 백성들도 그를 어떻게 보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다윗을. 자, 그런데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일라 백성 중에 한 첩자가 이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다윗은 그곳에 안주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십광야라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자, 거기에 가서 이 노래를 지금 지은 하나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좋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그 난관을,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 제목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쌓아두신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5가지의 아주 절망적인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섬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섬입니까,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어디 섬이라고 그랬습니까? 찌라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즉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신앙은 내가 고통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건너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즉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고통에 있습니다. 또한 근심에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지금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고통이고 고민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울은 나름대로의 상당히 큰 내적인 고민들도 또한 동일하게 갖고 있는 줄로 알 것입니다. 근심하며 이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큰 고통을 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고통, 그 고통이 과연 그 다윗 혼자만의 고통일까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 고통,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 고통, 이 고통이 다분히 여러분 그 다윗의 한 사람의 고통이니까 그저 그 사람이 겪는 고통 그렇게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한번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은 의미의 고통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고통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것을 나중에는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과 근심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들을, 이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약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고통,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로 내 고통 혹은 여러분의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그러나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 가지의 이제 그러한 고통, 그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윗은 더 깊은 여정, 더 깊이 그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두 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슬픔과 그리고 뭐합니까? 탄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뭘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탄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이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탄식과 그리고 슬픔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의 큰 긍지를 가지고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로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과 탄식이 묻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얘졌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슬픔이 아주 극에 달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슬픔과 이 탄식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하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충격,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그 배신감, 엄청난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배신 많이 당해보셨나요? 내가 도와줬는데, 예를 들어서 도와줬습니다. 다시는 기브 앤 테이크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혹여 내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도와줄 수 있냐 하면서 아주 남 모르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쉽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과 쓸개를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전혀 모르듯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욕을 당하였고 내 이웃에 대해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나를 놀라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놀립니다. 놀림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도다. 피하는 삶,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외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회에서 사람이 매장이 된다는 것,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매장할 수밖에 없고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혹 소위 말해서 이지매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설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친히 이제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잠깐 경험하게 되는데,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성 자체가 일단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다닐 수밖에 없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서로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탁탁 멀리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만 하나의 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반가울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그러한 관계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뭉쳐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혹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이면시키고 한 사람을 계속해서 소외시키는 그 단계,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여건까지도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는 침이 당하고 친구가 놀랜다. 계속해서 놀립니다. 그리고 보는 자마다 피한다. 피할 정도가 되면 그 다윗의 지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신앙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앙은 보통 언제 크게 됩니까?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을 때 이제 신앙이라는 그 모습이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 신앙은 커진다. 믿으십니까? 절망 중에서 신앙은 반드시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홀로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의 본능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는 것이죠. 일신양명한 거, 결국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높여서 사람들로부터 관계의 그 연속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철저히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험의 목숨에 지금 다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익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여태까지 사람 앞에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소외라는 요소를 갖지 않고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절망에 이른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포크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외식한다는 뜻인데요. 히포크리트. 원래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앞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을 MC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 히포크리트라는 단어에서 원래 나왔는데 즉 계속해서 겉으로 보이는 면과 속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하면서 겉으로 지내는 그 신앙생활 모습,
자, 그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내가 잊혀버린 바 된다 할지라도 얘기하면서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조두에 내가 잊혀버린 바 된다 할지라도,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왔었는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한 순간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이름도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삶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몽고에서 17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로서 평신도로 사역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은 보통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살던 그 패턴하고 여기에서 막상 적응을 하려니까 매우 어렵죠. 그분들은 늘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아, 내가 과연 잊혀진 바 된 사람들은 아닌가. 내가 분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이게 정말로 온전히 지내왔었는가. 내가 정말로 그야말로 잊혀진 포 같은 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는가. 늘 그게 그 자기의 마음속에 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분도 하나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데요. 그야말로 이 다윗의 심경, 내가 잊혀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혀버린 바 되었고,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이제 그러한 삶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들의 부안에 동한 그런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다윗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깨진 그릇과 같이 변한 자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성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치매로 고생하다가 이 소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런 기억도 없고 정말로 아주 유명한 요직에 있었는데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연로하여서 어느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치매가 왔습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으로서 이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 혹시 그 일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제 대통령 했었습니까? 되물으면서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잊혀진 바 되고 깨진 그릇처럼 그러한 삶 자체가 이제 아주 바뀌고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금 깨진 그릇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회복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 그야말로 깨어진 환경,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모습이 탈바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잊혀진 바 되고 이제 깨진 그릇과 같고, 자, 그런 모습에서 더욱더 더 진보하여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졌다. 그야말로 이제 그러한 모든 고통이 더욱더 심화해져서 두려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신앙.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리고 나를 치료와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다 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아주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과 그리고 신앙,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힙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신앙이 딱 왔을 때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과 그리고 신앙이 딱 부딪혔을 때, 대치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물론 세상보다는 신앙이죠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보다 진한 게 뭐죠,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물보다 진한 게요? 피보다 진한 건요? 피보다 진한 거. 퀴즈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돈입니다. 물보다 진한 것은 피지만 피보다 진한 것은 돈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요사이 보면, 뉴스에 보면 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죠. 부자지간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이 돈 때문에, 상속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 크리스찬 집안들이 많고요. 기독교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싸웁니까? 결국 하나의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내가 세상 앞에 지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우리 사무엘상 보면 그 어느 한 곳에 잠깐 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백성들 데리고 같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사람이 없어요. 즉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부추깁니다. 어디 있느냐, 사람이 빨리빨리 데려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자, 사울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결코 그 제사를 그 사무엘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모습을 딱 끊지 못하고,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 어떤 그러한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간혹 그렇게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분명히 선을 갖고 지키고 있는가, 지킬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후기 현대주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정의 시대, 감정이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로 어떤 표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히 너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부터 쭉 넘어가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뭔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굴과 터널의 비유, 굴은 두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굴과 터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굴은 뭐가 없습니까? 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터널은 뭐가 있습니까? 나갈 출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희망이란 요소가 분명히 이 터널 속에는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이제 그 희망의 요소로 바꾸어지는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17절 18절 계속 쭉 되는데 18절을 보면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거치는 거짓 입술이 뭘 못하게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제 그 절망적인 순간이 희망적인 메시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 그 스스로의 모습에 그냥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9절 이하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쌓아둔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에 나를 위하여 혹 여러분을 위하여 이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숨기사, 감추사, 이제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그 때가 차기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분히 그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의 고통, 절망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을 자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의 시간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시간, 영어로는 going time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현재 시간, being time, 그리고 올 시간, coming time.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시간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과거에 그냥 매여 있는 사람들,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그저 그 사람들은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크리스찬들이라면 이제 고잉 타임, 올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시면서 현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깨진 그릇과 같고 참으로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